23편 1절부터 6절까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빨리 읽지 마시고요. 내용을 음미해가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시며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진정 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저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그것들이 저를 위로하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의 면전에서 제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당신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제 생애의 모든 날들의 선하심과 자비가 확실히 저를 따르리이다. 그런즉 제가 주의 집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계 만물 중에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할 텐데 이 시편 23편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과 오후에 있을 모든 시간들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입니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대신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형적으로 보면 다윗은 왕이었고 전쟁의 신이라 불릴 만큼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보면 우리는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것이 그래 다윗이니까 되지, 왕이니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다윗은 이 고백이 왕궁의 침대에 누워서 한가롭게 쓴 시가 아니고요, 그냥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면서 즐겁게 그렇게 쓴 시가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치던 그 절박한 순간,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왕인 나도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 이 양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목자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또 여러 적들에게 죽을 뻔도 하고, 특히 사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런 수없이 많은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면서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거는 철저한 신뢰의 대상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혼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양 혼자 초원을 배회한다는 것은 그는 죽는다는 것,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자가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험준한 산악지역이라 할지라도 양은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진정한 만족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1절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을 때, 반대로 말하면 목자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렇죠? 양은 목자의 소유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을 때 사람에게는 사람의 소유가 되면 참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내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핍박과 환난과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양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양이 쉴 수 있던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2절,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시며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자, 실제로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 중에 하나가 양과 목자인데요, 여기서 양들이 눕는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매우 겁이 많고 예민해가지고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양은 아주 작은 바스락거림이나 낯선 그림자에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달아난다 합니다. 목자가 곁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다리를 굽히고 눕는다 합니다. 참 저도 이거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관계로부터의 자유. 양들 사이에도 서열 싸움이 있잖아요.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소위 박치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이 갈등이 있으면 양은 쉬지를 못합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직 목자가 나타나서 그들 사이를 중재하고 평정을 해주고 다스려 줄 때 양들은 평안을 찾을 수 있다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해충으로부터의 자유. 저도 처음 알은 사실이거든요. 그 초파리나 그 찐득이 같은 해충이 이 콧등을 이렇게 맴돌면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고 다닌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여름 되면 특히 이제 그 초파리 조그마한 것이 왱왱거리거든요. 잡히지도 않고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에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방을 목자가 양 머리에 기름을 바른답니다. 기름을 바르면 해충을 이제 쫓아내주고 그러면 이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배고픔으로부터 자유. 배가 고픈 양은 절대 눕질 않는답니다. 목자가 미리 독초를 뽑고 풍성한 꿀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인도해서 양은 배불리 먹으면서 비로소 이제 평안을 누린다 하거든요. 그래, 이 네 가지 조건이 되지 않으면 양은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시며, 그냥 단순한 이게 19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 주시고
우리가 누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맞춰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양은요, 흐르는, 조금만 세게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한대요. 마시면 코로 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을 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물을 먹이려면 냇가를 가더라도 그 돌들을 치우고 이렇게 조그마한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이 거기선 잔잔해야 양들이 거기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인도하신다. 그냥 뭐 대충 있는 그 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그 물들을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신다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참 이 시편 23편을 새롭게 봤어요. 그냥 단순히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그 암기로 그냥 하잖아요. 또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삶 속에서도 적용을 시키면서 하신다는 것들을 그동안은 제가 참 수박 거달기 식으로만 알았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또 부끄럽더라고요. 자, 양은 때로는요, 이 눕는 거 말고 이 발라당 낮아 빠지는 거 있잖아요. 가끔가다 발라당 낮아 빠진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그 사람들 말로는 캐스트 현상이라 하는데 절대로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뒤집혀지면 그냥 단지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죽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가서 똑바로 세우고 피가 통하도록 계속 다리를 주물러주고 몸을 주물러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 이것도 이제 새로운 사실인데, 그분께서 나의 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주저앉았을 때 나는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발라당 누워지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숨이 막혀 죽는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죠, 때로는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도 있잖아요. 어째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러실까, 막 이런 마음, 그렇죠? 저도 이제 몇 번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이잖아요. 우리 혼자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옵니까? 목자가 옵니다. 또 일으켜만 줍니까? 살 수 있도록 다 주물러 주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된다고 확실하게 인정이 된다면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물론 그 일을 해결하는데 걱정은 되겠지만,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일이 팡 터지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도요, 내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 딱 알고 나면은 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폭풍 속의 고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폭풍 한가운데는 굉장히 고요하거든요. 잠잠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비단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도 우리는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진정 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그냥 글씨니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지, 여러분이 막상 그 입장이 되보신다면, 그렇죠,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죽음이거든요. 내 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적이에요. 이것을 지나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골짜기나 사망의 골짜기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들한테는 이스라엘 쪽에서 꼭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여름철 고산지대 풍성한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험하고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야 한답니다. 그곳에는 맹수도 숨어 있고요, 엄청나게 위험하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산 위에서 내려온 가장 시원한 물이 흐르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지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을 때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병장님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갈 수 있지.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그랬어요. 의인이 가지. 이병장님은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 그러면 이병장님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 질문이 제 대답이 모순이라는 게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죄인이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또 물었어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 두 번 똑같은 질문을 받고 제 머리에 불이 깜빡 왔습니다. 아,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는 구원을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지옥에 가지 않게 건져주기 오셨는데, 중요한 건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건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망의 골짜기, 그림자. 그러니까 죽음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야만 푸른 초원이 나오는데,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목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게 확실하게 인정이 된다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가든 지옥 불구덩이를 가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곳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신 그 목자가 내 목자기 때문에, 나의 목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면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질 않아요.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겁이 날 수가 없는 것은 그 든든한 목자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마침내 내가 가는 곳은 이 골짜기에 쾌쾌한 것이 아니고, 골짜기를 지나면 내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초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의 면전에서 제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당신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식탁이라는 것은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그 책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배경이 되는 매사, 이 매사가 이 정상이 평평한 고원지대를 뜻한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식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 단순하게 목자가 양들을 그냥 이끌고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죠? 그런데 그 정상에 끌고 가기 위해서 목자들은 미리 간답니다. 미리 가서 무엇을 하냐면 독초를 다 뽑아 놓은대요. 양들이 독초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는 뱀이 있잖아요. 그래, 뱀 구멍도 기름을 부어서 다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자, 여기에 가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지만 그 주위에 짐승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자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짐승들 앞에서 내가 내 앞에 목자가 양들의 식탁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앞에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원수들이 사라져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끔 나를 지켜주고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 늑대들이 아무리 노려보고 있어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자도 곰도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실제로 거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다윗은 분명하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나는 그 전에 사자도 곰도 찢어버렸다, 이겼다 내가. 그러니까 양들 주위에는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과 똑같은. 그렇죠? 하지만 이 양들은 안전합니다. 왜? 든든한 목자가 지켜줄 수 있잖아요. 자, 6절에 보면은 제 생애의 모든 날들의 선하심과 자비가 확실히 저를 따르리이다. 그런즉 제가 주의 집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리이다. 자, 여기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따르리이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셔야 하지만 끈질기게, 정말 그죠? 끈질기게 죽였잖아요. 쫓아다녔잖아요. 악착같이 쫓아다녔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추노 드라마 보셨어요? 추노. 노예가 도망을 가면, 종이 도망을 가면 그 추격자를 고용을 해서 그걸 잡아오는 거거든요. 어디를 도망가든 숨어서 잡아와요. 그게 이제 따른다는 말이에요. 추적자예요. 추적자 일종의. 그런데
이 단어가 반대로 쓰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생애의 모든 날들에 선하심과 자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확실히 저를 따르리이다 했잖아요. 이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고 쫓기는 그게 아니고, 쫓아가는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어떻게 해요? 나를 뒤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망만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받아들일 마음만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저를 따르리이다 했잖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우리가 도망간다는 얘기잖아요. 역설적으로 따지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의 어떤 그 현실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고 그래 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가 아니고, 원수가 나를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추격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더라도 주님의 자비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붙들고야 만다는, 참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때로는 저는 싫어서, 힘들어서, 좌절해서 무너지고 싶지만, 시편 23편의 양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즉 제가 주의 집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리이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것이 감사하고, 정말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 위대한 사랑의 결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완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것, 여기 보면 죽음, 생명,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 현재의 것들, 다가올 것들, 높음, 깊음, 어떠한 다른 창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자, 개역성경에는 끊을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끊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리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골짜기 앞에서도 원수의 앞에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어떤 창조물도 우리를 그 목자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못합니다. 왜? 그들은 개개인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민족의 아버지거든요. 우리는 개인의 아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서 마침내 주의 집으로 인도하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만을 신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